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2의 초대석 진행의 서동원 목사입니다. 짙어가는 남성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감사의 달 11월에 맞는 446번째 초대 손님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에 있는 월드미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태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성태 목사님. 네. K12의 초대석에 처음 나오셨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시카고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시카고에 온 지 이제 3년하고 4개월 됐습니다. 3년 4개월 되셨어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공부도 하시고 네네. 또 지금 새로 교회도 개척해서 하고 계신데 네. 우리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월드 미션 처치 네. 어떤 교회인지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교회는 올해 개척된 교회입니다. 올해 3월에 개척을 했고요. 지금 저희 가족들하고 또 세 분의 성도님과 2명의 또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네네.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들으시나요? 저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고요. 예. 예배하고 서로 점심도 함께 먹고 교제도 하고 예. 서로 나눔도 같이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 말씀으로는 초대교회와 같이 네. 가족적으로 화목하게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다들 감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이제 그 미션 처치인데 네. 우리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교회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예.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저희도 선교지를 계속 다니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를 더 힘쓰는 교회로 거듭나고자 그런 교회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시고 목사님은 이제 선교에도 열심히 하시고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주셨어요. 네네. 어떤 나라인지 우리 개요부터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라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5분의 1 면적, 그러니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위치하고 있어서 고대부터 유대 민족들의 그 고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졌지만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대 국가로 재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갈등의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들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위에 파란색 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별, 그리고 아래에 파란색 줄이 있는데 그 국기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별 같기도 하고 네네. 또 위에 이렇게 네.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인데요.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줄은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고요. 예.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줄은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국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 흥미있는 나라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세계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네네. 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나라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시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시청이 있는데 시청 그 입구의 벽면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모자이크로 만들어 놨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그리고 서쪽으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예. 꽃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예. 그 땅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쟁과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땅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 세계가 그 조그만 나라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메시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조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태어날 땅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일어난 그러한 나라인 거죠. 자, 목사님, 그 세계 역사는 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예, 그 세계 속의 이스라엘, 네. 목사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 시작이고 출발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돌아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세상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온 세상의 끝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그 처음 글자는 알레프고 마지막 글자는 타브라고 하는데요. 알레프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능력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타브라고 하는 그 마지막 알파벳은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십자가로 끝나는 이 히브리 알파벳 속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끝맺음은 다시 십자가로 끝맺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랍비도 만나봤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만났었거든요.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도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끝이기도 한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계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역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빼고서는 전 세계의 역사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네.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예수님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네. 복음이 전 세계를 움직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 전 세계적인 역사를 논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세계 역사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또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구약 성경의 노아의 때를 보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예. 또 흉폭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풀면요, 부패하다라는 그 의미는 십자가의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해요. 예. 알파벳으로 풀면. 그리고 흉포하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고 그분의 진리됨을 혼동하게 하는 이 시대를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스라엘도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청취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기간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개월 동안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관광객을 받지 않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저희가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을 아주 마음 푹 놓고 네.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예.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코비드가 목사님의 그 성경 연구에서 많이 도움이 된 건가요? 네, 엄청 큰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게 됐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을 하고 랍비들은 뭐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네. 어떠시던가요? 실제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가 살았던 지역은 예루살렘인데 예. 예루살렘은 이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테라비브 쪽은 예. 너무 자유로워서 와. 거기는 다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 작은 나라지만 또 거기 가운데서도 좀 틀려요, 서로. 네, 엄청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관에 맞으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그 종교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코비드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서 코비드로 인해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말아라라고 정부에서 그 법을 세워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코비드에 걸려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그게 더 두렵다. 그러면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아파트 라비에 모여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런 게. 네.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거 도전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전이었죠. 네, 그래요. 목사님과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KCBS 초대석은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김성태 목사님과 대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이아를 AM 1590과 FM 95.9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